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 평생을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새롭게 찾아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때로는 외국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원도로 이사 가신 분들, 분당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 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제 이사 가서 옮겨야 되는데 저에게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교회가 좋다, 교회가 나쁘다 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따로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다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부분들도 때로는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교회 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문제없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온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교회라는 곳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젊은이에게 말씀했답니다. 자네는 말이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그 교회를 절대로 다니지 말게. 여러분, 청년이 의아해한 거죠. 젊은이가. 왜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그 교회 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온전한 교회는 깨질 것 같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농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과 젊은 이 청년의 대화 가운데 교회에 대한 흔히 품는 환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는 문제없는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맸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하게 현실을 짚어줍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원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환자도 있어요. 생명의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히스테리적인 사람도 있어요. 정신과적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5명이 모이면 5명의 문제가 있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문제가 있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때로는 소속하면서 받는 상처를,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효율적이어야 돼요. 흠결 없이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월급을 주는데 제대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한 기업에서 2만 명을 8만 명이 일하는데 2만 명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뭐 했어요? 퇴직시켰어요. 미국은 여러분 어떻게 퇴직을 하느냐? 이메일로 딱 보냅니다.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오. 10시까지 짐을 빼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항변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본인의 기업에 어떠한 유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논리를 때로는 교회 가운데도 갖고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능하시다면 아니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많을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꿔요. 성경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무한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10년 얘기 또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안 맞으면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 있다가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방식하고 또 다르다라고 또 힘들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투성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5명, 4명의 환자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아들, 한 분은 도인, 한 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저.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대에 딱 있으려고 하니까 간호사 분이 딱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님은 다리가 부러지셔서 오셨고 목사님 뒤에서 받치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이렇게 쉴드를 쳐서 보호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대 딱 얻어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죠. 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지혜로울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 만났을 겁니다. 저 13번 교통사고 났거든요. 대형 사고만 한 5번 정도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제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타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거군요. 예? 예. 근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다 뒤에서 받치거나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려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악이 창궐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세상보다 훨씬 더 갈등과 불협화음이 더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이에요.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 MZ는 그렇지 않죠.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막 참아야 되고 막 힘들어야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럽고 그죠? 그러면서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난다 칩시다. 근데 또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적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직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직분을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막 재산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하여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흠없는 곳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르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함께 품고 포용하고 때로는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너무 한 학기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장님이 돼보면 알아요. 그 고통과 그 마음과 그 애씀과 그 수고와 그 눈물,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 그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참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책임자를 문책합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다르다는 구별된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여러분 도구가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 그 자체죠.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가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통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다 치시는데 장자는 처음에 태어난 건 모두 다 죽는데.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대.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문설주에 바르면 그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죠? 그게 신비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기적들, 때로는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반석을 치래요. 여러분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콸콸 나오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도 안 하고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게 신비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단순한 공식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기도하면 된다.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방식을 벗어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신비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비라고 말하는데 마치 마법과 같은 것을
여러분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비는 제가 말씀드려 인간의 지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가 신비예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거룩의 요구. 내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의 역사를 오늘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경을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엄청 뜨거워졌어. 근데 어떤 말씀이 거기에 제 마음에 막 꽂혔냐면 이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힌 거야.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는데 주님이 오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뜨겁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물 위를 걷겠다. 그리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빠져서 죽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이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네가 믿음으로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뭐 한다고?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 막 문을 딱 여는데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문을 딱 열었어요.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또 기도했어요. 6개월 지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지. 옮겨질 리가 있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결과를 나타내고 뭔가 응답이 일어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비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여러분 나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끌어져 가고 해결되어져 가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집어넣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5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5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열심을 냈는데 때로는 어떠한 풍파가 나를 휘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물질을 다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파탄나고 막 그냥 풍지박산 난 경우가 욥이요. 욥을 보면 있죠. 자녀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널렸어요. 건강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분별하는가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과 오해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눈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발생한 갈등과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방법을 갖고 오면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구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제의 방법을 돈으로 줄 거냐 상품으로 줄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고요. 자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맞죠? 아니에요?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본인 안에 예전의 경험이나 판단이 예전 안에 있었던 것이 쑥 올라와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 여러분 구제가 잘못된 거예요? 구제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십자가 안에서 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구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요, 원래 그런 집단이라니까요. 교회가 한 번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10명 정도 되는 순원들 가운데 한 분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합니다. 근데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울증은 기독교에는 걸리는 거 아니야. 약 끊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목사님들의 70%가 우울증, 50%, 30% 정도는 공황장애, 사모님의 80%가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오면, 아픔이 오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좀 회복하려고 나왔는데 거기다 딱 대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옵니다. 상담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걸리는 거 맞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셨어요? 순장님이 그랬대. 그럼 제가 순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순장님이라 그래야 돼요? 아니죠. 아 그랬어요? 아 그럴 리가 없는 분인데 아 왜 그러셨지? 아 그때 기분이 좀 이상했나? 그러면서 제가 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은 무지나 맹목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력과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기억하십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범한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게 신비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36.5도로 내 안에 심장의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파서 이게 40도를 넘어가면요 아이가 경기가 일어나요. 눈이 돌아가요. 뒤틀려요. 장기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러를 여기다 심어놓고 36.5도라고 여러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냥 숨쉬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신비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막 질병이 치유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엎어진 게 막 다시 세워지는 게 여러분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어나요. 필요하면.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사건이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어떠한 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자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교회가 성장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6명으로 출발했어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지금 한 100명 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100명의 문제가 다 산적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문제가 한 명 한 명씩을 따지면 그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 300명 되면 여러분 더 많아질 거예요? 안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1절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열심히 매일 봉사하는 거야. 헬라파는 매일 가서 구제를 해. 근데 유대인들은 안 해. 여러분
식당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순원에 한 명이 일을 안 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지금, 아니 지금 설거지인데, 아니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매번 빠져?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럼 불만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나와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세요. 그 나는 그래. 아니 왜 그러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문화도 안 맞아요. 문화가 안 맞아.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어를 써요. 생각도요 헬라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생각에 유대인적인 생각을 해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함께 구제를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같이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막 성장하고 나니까 불평이 여기저기 납니다.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느냐?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왜 저분은 사용하지 않느냐? 왜 이분은 놔두고 있느냐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막 사도들이 머리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타이네롤을 먹어야 돼요. 타이네롤 500ml짜리 4시간마다 한 번씩 막 2알씩 넣고서 막 그냥 머리가 아픈 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이네롤 없었어. 오늘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주님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타이네롤이 있어가지고 머리 아픈 거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 막 물질을 다 갖다 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구제를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상황, 솔선수범하는 상황.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에 빠졌다고 여러분 그들을 불러서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여러분 사도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성격이 빨라갖고 무슨 일을 시키면 안 하면요 제가 나서서 해버려요. 그게 빨라. 뭘 부탁했는데 안 하자. 일주일 딱 기다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해버리는 게 맞아.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놔둬야 되겠다.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발 방지의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문제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균형성 있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갈등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 2절 말씀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일어났다면 그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세요.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구제가 중요한 건 맞는데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답을 얻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5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5장 마지막 절 4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뭘 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몰두했던 그들이 뭐라고요? 성도가 늘어나니까 뭐에 집중하더라고요? 구제하는 데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들이 진단 내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제쳐놓았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위기가 오면, 누구나도 그 위기가 한꺼번에 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울을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말씀을 놓치면요, 이 문제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 구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그러한, 여러분, 뭐를 해요?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몰두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위기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놓친다, 말씀을 제쳐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해결의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4장 33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자,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은혜를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여러분, 공동체가 작았을 때 이런 방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그냥 모든 흠도 다 뭐하는 거예요? 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가 살아나요? 말씀이 약화되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치명타인 거예요. 치명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준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들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뭐를요? 하나님의 위기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적은 일을 하면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감당할 일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역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많이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개척교회일수록. 그래서 1인 다역사역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몇 가지 직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7가지. 7가지요. 버거워서. 성도도 40명밖에 안 되는데 7가지를 주죠. 7가지. 총각, 집사. 총각인데 집사 직분 받았어요. 받아본 분 있어요? 없죠? 그죠? 찬양팀 리더,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회장, 7가지. 와, 나는 그때 그냥 말씀이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면 100% 죽어라, 그럼 죽는다. 난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썼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의 본질에 여러분 집중하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이 이 일을 놓고 말씀과 기도를 다시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행하십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절 7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죠? 뭐가 왕성하여?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가 앞에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역사하니까 그들의 삶이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체에 있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원도 가세요. 때로는 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왕적 구조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모든 말이 여러분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이 여러분 절대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순장님들이 모여요. 그럼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거기에 반대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반대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의 정서죠.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드냐.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나가다 다리가 부러진다 막 이렇게. 뭐 나 그런 목사님 봐서 와 나 진짜 그런데 진짜로 부러졌대. 그게 그렇게 해서 부러진 건가? 아니 부쳐도 시원찮은데 왜 부러뜨려요? 사람이 아프면 부쳐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아니에요. 나오셔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 비판은 아니나 때로는 어떤 부분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에 제 카톡에 장문의 편지가 와요. 제 설교에 대해서. 그럼 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좋은 얘기 썼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내가 먼저 시작해. 그러면서 던더러 그러면 뭐 그냥 내가 가슴이 벅벅벅벅벅. 내가 생각해봐도 오늘 설교는 그래 죽 썼어 가고 내가 죽 썼어라고 하고 갔는데 거기에 그냥 편지가 딱 와 있어. 그러면요 완전 그냥 멘붕입니다. 근데 그 멘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화는 나요. 화는 나. 화는 나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한 번은 예전에 사역했던 성모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부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때 그건 아닌데 목사님이 요것이 좀 부족하다고 이것을 다 늦춰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난 첫 번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죽어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내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자기가 잘못 깨달았다고 예전 방식으로 다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목사는 제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불의가 있고 때로는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순장님들께 얘기하십시오. 그럼 순장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됐다면 사과 드릴 것이고 고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요. 방식이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우리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장로님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은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계속해서 어떻게 넓어져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방법이에요. 신기해요.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어떤 분들이 여러분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놀랍게도 탁월하게 잘해요, 사역을. 가만 봐도.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모로 딱 세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회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빼주셔서. 얼마나 힘들었네. 그런데 대부분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처음 온 분이 이런 부분들을 내 대신해서 한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근데 그 집사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헬라 이름. 무슨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집사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나하고 잘 안 맞아. 원인은 거기에 있었어요. 불평은.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요. 근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첫째, 자, 몇 절이에요? 여러분들 6장 3절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 거예요.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누가 자기 중심적인지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인을 제공해요. 불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평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칭찬받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충만할 수 없다니까요.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질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서운 사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이, 내가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다라는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에 그 사람이 있으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인 그의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장님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포용력을 갖고 가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그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리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다주는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뭔가 직고하고 직언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배제하고 싶습니까? 안 합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싫지요?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도리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인종과 차별, 문화, 사회적인 배경의 갈등과 여러분 분열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가정 그리고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는 성격 차이예요. 맞죠? 성격이 안 맞는데, 그래서 헤어진대. 아니요, 들어가 보면요, 성격 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밑면에는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상담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그를 장악해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섬기라고 나를 보내줬구나 깨달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주당하다가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것이 예전에는요 고깝게 들리지 않고 나에게 막 다 그냥 심장에 박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냥 튕겨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영화에 막 무슨 죄송해요, 애니메이션인가 뭔가 쏘면 막 튕겨나가는 뭐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그 다음에 위기가 있다면 뭐라고요? 한 발짝 물러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얘기 있죠. 미워하는 놈 뭐 하나 더 준다? 왜 더 줘요? 왜 더 줘요? 먹고 죽으라고? 그래요? 먹고 죽어라? 아니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신비하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워지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어 자체가 다 미워져. 하는 행동이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목사님께 선물을 사다 드려봐.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내 뇌리에 딱 스치고 기도하면서 그래, 뭐 어차피 미워지는 거 선물이라도 더 사다 드리고 미워지자. 그러면서 한 달간을 제가 선물을 먹을 것 드리면서, 처음 마음은 이거 먹고 빨리 천국 가시든지 막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지만 드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마음이 가니까, 물질이 가니까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니까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엄청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포용하는 교회,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만이 정말 어떤 문화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도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갈등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평생 집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복음의 본질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영혼에 집중하자. 뭐라고요? 한 영. 보내준 것이 감사하고요. 연약한 성도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안 되면요, 불평과 불만이라. 왜 이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인가?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제 기도는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옥 목사님, 이 성도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의 30%가 반대파로 바뀌어졌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한 영혼에 집중해서 사랑할 때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예요. 옆에 분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체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아플 때 지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안 웃을 거다. 그래도 지체 없이 달려가야죠. 아멘입니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체 없이 들어가는.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거 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믿지 못할 만한 제사장, 껍데기만 제사장,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듣자 어떻게 주님께로 와서 복종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30년, 지금 40년을 향하여 가는데 학교가 얼마나 낡았냐면 우리는 LED 쓰잖아요. 거기는 형광등, 옛날 형광등. 전기세도 많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 동기 어떤 목사님 총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에 우리 동기가 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 있는 형광등을 좀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기회 회장이라 한 1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모인 회비에서 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만 바꾸니까 다른 데는 또 안 바꾸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싹 다 바꿀까? 그래갖고 전수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 생활관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목사님이 보내왔어요.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딱 봤더니 5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동기에다가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정기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조금 덜 받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조금 아껴서 한번 만들어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460만 원이 들어왔어요. 4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부 몇 명 써야 되냐? 2명. 아 그래? 그러면 인부 한 명 더 안 쓰면은 그 자재비가 없어 그 인건비가 줄어들지? 야 내가 갈게. 내가 무료로 봉사할게. 내가 시다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제가 4일간 이번 주에 갔다 올 거예요. 전기공사 잘하고 올 테니까. 왜요? 아니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형광등이지만 이게 바뀌어져 갖고 좋은 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공부하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네, 아멘. 근데 뭐 없으니까 내 몸이라도 때워야 되잖아요. 내가 그 정도 하거든요. 한 60만 원의 값어치는 며칠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야 일당 얼마 주니? 그랬더니 15만 원이래. 그럼 내가 60만 야 됐다. 내가 가서 할게. 그게 복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찾아가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 위기에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태호 집사님 얘기 기도 부탁이에요. 제가 한태호 집사님 중증 외상센터에 가서 5분 정도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앞면에 그 뼈가 부러져서 앞면에 힘을 받고 뼈를 고정시켰고 눈 쪽에 있는 뼈들이 다 사라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조각이 나서 그 눈을 받치는 것을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이 오른쪽 눈이 실명할 가능성은 80에서 90%고 이 눈이 잘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김선욱 집사님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 동안 집사님 귀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기도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만져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사회상은 안 된다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의 모든 것 가운데 가해자와
이 부분을 합의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잘 해결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가 있어요. 사람의 의식은 코마 상태에도 있고, 근데 지금은 3단계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제 조만간 깨어나는 전 단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자가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호흡하고 기관지에 삽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가호흡이 되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상황을,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거기에 오는 그 굉장한 그 마음의 타격, 트라우마들,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그냥 주님 만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일은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력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아픔 속에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직 주님 안에 갈등이, 위기가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 주님을 만난 사람만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허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다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로 그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처럼, 때로는 모처럼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본질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흥왕하여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은혜 사랑의 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태호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사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많은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온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아버지 수술한 그 눈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지체를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부분에 재정적인 아버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주변에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함께 그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은지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군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출타한 영혼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포용하며 위기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며 나가길 원하는 은혜의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독보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와 특별히 한태호 집사님과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